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시간. 네. 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 아침 이렇게 예배로 모였는데요.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건강과 여러 여건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3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분 좋으세요? 네, 근데 별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네. 22년 12월 26일 지난주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제 나타냈어요.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 좀 어려운 말이죠.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인데요. 이게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엄마 아빠가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의 60%를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엄청 힘들겠죠. 거기다가 신용담보대출까지 함께 받은 사람은 월급의 70%를 지금 이걸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과 1년 반 전에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비트코인이 6만 달러였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곧 10만 달러 넘어갈 거라고, 비트코인 안 하면 바보라고,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그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한국에 하는 사람들은 동학개미라고. 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라는 주식이에요. 테슬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409달러, 이제 분할하기 전에, 이제 분할하고 나서 409달러가 했었고 곧 500달러를 돌파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렀어요. 코인, 주식, 부동산, NFT 뭐 이런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그 통화로 인해서 광풍이 불었어요. 돈의 광풍이. 그런데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1만 6천 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산 테슬라라는 주식이 409달러를 정점으로 106달러가 되어버렸어요. 106달러. 반토막도 아니고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부동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불패라고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아파트 값이 30에서 40% 떨어진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23년이면 좀 좋아질 것 같이 기대를 하지만 미 연방준비위원회 페드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금리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대요. 광야의 시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이슈에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보셨어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나도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이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트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팔지 못하고 이제 와서 후회를 할까요?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해요. 다른 말로 자기 중심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요, 개인의 성격이나 지능이랑은 무관해요. 이 확증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뇌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그 정보와 다른
반대되는 그런 증거를 인식하면 심한 스트레스에 빠진대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데, 뇌가 이 인지 부조화 상태의 모순을 최소화하려고 회피하는 선택을 해서 스스로 편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이 매달린 포도를 끝내 따먹지 못한 여우가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하고 가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고 다른 정보는 외면하면서 우리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확증 편향에 빠진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잘 살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불같은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욕망에 사로잡힌 확증 편향에 빠져서 온전한 판단을 해치는 우리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욕망과 죄에 사로잡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재벌집 그 막내 아들처럼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21년 4월 18일 날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코인, 주식, 부동산 그 광풍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영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따뜻한 겨울과 감사한 새해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끌 안 하셨죠? 예, 뭐 이상한 거 투자 안 하셨죠? 예, 비록 온 세계가 다시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방주에 탄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살만 하시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의 시대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였던 누가는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조사해서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누가의 노력 덕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모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더 잘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의 활동이 시작된 때는 디베로라는 황제가 15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 아래에 빌라도와 헤롯,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한 자리씩 맡아서 차지하고 있었을 때, 또 이스라엘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런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때예요. 가만히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게 빼앗겨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고, 그나마 유일한 소망이란 교회마저, 그 종교마저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세습하면서 더럽히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캄캄하고 암울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침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샤가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요한에게 임함으로 이스라엘 땅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캄캄한 광야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의 통치 아래 빈들에 있었던 요한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닌데 마가복음 1장 6절이 요한의 삶을 묘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여러분, 요한은요 뭘 입었다고요? 낙타털 옷. 지금처럼 무슨 밍크 코트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옷감도 별로 없어서 흔해 빠진, 거칠고 볼품없는 낙타털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입고 그냥 쭉 사는 겁니다. 궁중이 아닌, 좋은 집이 아닌 광야 빈들에서 살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어쩌다 하루 이틀 캠핑 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의 20대와 30대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요한은 지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민 GNP 3만 불의 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잘 살게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을 기뻐하지는 않으면 어떨지, 너무 잘 살게 되어서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면 어떨지 걱정이 된다 했어요. 비록 의사 누가와 같이, 총독 데오빌로와 같이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구주요, 메시아요, 왕으로 받아들이자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해주었기에 새 첫날 아침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게 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생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방이 몇 개인 집 살고 화장실이 몇 개인 집에 살다 간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먹으면 사흘도 안 돼서 다 뒤로 나가는 게 음식인데 뭘 그리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광야의 시간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광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잡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다 차단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이지요. 은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요, 바로 죄 사함을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은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존재고, 여전히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풍요가 아니에요. 욕망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이지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용서이지요. 그리고 그건 더 많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빈들로 보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빈들로 보내십니다. 궁전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23년 세상은 광야를, 빈들을 힘들어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빈들에서 녹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그가 알게 된 자신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23년에는 꼭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교회가 되어라.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라. 우리 집사들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 많이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23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전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23년 단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요 앞에 우리 채원이, 가연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앞에 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온 지 이제 3주 됐어요. 3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23년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빈들에서 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빈들로 보내셨으면 빈들에서도 지내보는 거예요. 왜 나를 빈들로 보냈냐? 왜 내게 또 광야가 펼쳐지냐?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어서 나를 궁전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생명교회는요,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 이렇게 뽑고 나눠주는 거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23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한 사람씩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제가 만들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그럴 여력이 없어요. 목사님들 다 어떻게 기독교 어디 가가지고 사잖아요.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뽑고 나눠주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가십시오,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만들면 안 팔리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연말에 새해 이렇게 전보로 다니고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새해 운수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한번 탁 틀어놓고 1년 내내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순간순간 내가 갈 목적지로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길을 찾는 거예요. 매주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설령 빈들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처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궁전에 못 가도, 세상 부귀 영화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며 지난주 약속한 새 한글 성경, 이걸 가정별로 한 권씩 나눠 드릴 거예요. 23년이 여러분 빈들과 같은
광야의 시간일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 생명의 귀한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